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지만은 또한 순종하여 걸어가신 순종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순종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낮아져 오실 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순종해서 져야 될 이 십자가 형벌은 인간이 지기에는 너무나 끔찍하고 또 너무나 잔인한 최고의 고통을 경험해야 되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이 양손목에 이 굵은 대못을 받고요. 그리고 두 발을 포개 가지고 그 발목에도 또 이 대못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때 힘든 것이 뭐냐면은 이 못이 박히는 이 고통보다는 한 번만에 죽는 것이 아니거든요. 죽을 때까지, 숨이 끊어질 때까지 이 고통을 다 겪어야 돼요. 그래서 몸속에 있는 모든 물과 피가 다 쏟아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고 나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 십자가 형벌은 잔인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경막이 십자가에 너무 오래 매달려 있으니까 이 가슴 이 아래에 있는 것을 현경막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처지는 거예요. 밑으로 쳐져서 이 폐를 갖다가 막아버리기 때문에 호흡이 끊어지고 그래서 수십 번 기절했다가 또다시 깨어나고 이것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진이 다 빠져서 죽는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 형벌이에요. 결국에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고 나서 숨이 끊어지는 인간이 만든 형벌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비인간적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최악의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42절 전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절규하고 있잖아요. 이러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 이 잔은 뭐냐면은 바로 십자가 형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하나님께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십자가 형벌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가 이 십자가 형벌 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 형벌이 너무나 이 인간으로서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지기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잔은 예수님만이 마실 수가 있는 잔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마실 수 있다고 해서 마시는 그런 잔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가셔야 하기 때문에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면서도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잔을 마셔야 된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42절 후반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후 완전한 순종의 그 역사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완성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은 이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순종함으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로마서 5장 19절에도 이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자, 이 앞에 나오는 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담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뒤에 나오는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의인이 된다. 의인이 된다는 것은 원래는 의인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덮어주는 것, 죄가 있지만 죄가 없는 것처럼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인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지만은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순종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지난 코로나의 재앙부터 최근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천재 지변 같은 것, 재앙 같은 것들, 특별히 크고 작은 지금 전쟁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지금 3년 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전쟁들, 이런 여러 가지 재앙들, 수많은 이런 이 코로나 같은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다 이유가 있어요. 임상병리학적인 문제, 기후위기적인 문제,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어떤 그런 미묘한 그런 문제들이 다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더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가 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8절이나 되는 신명기 28장을 보면은 우리가 순종해서 받는 복은 1절에서 14절, 달랑 14절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불순종하면 받는 저주에 대해서는 얼마나 있느냐? 15절에서 68절까지 무려 54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3배나 더 많아요. 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하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면은 어떤 복을 받느냐? 신명기 28장 14절까지 내용을 대략적으로 요약을 한다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는 모든 적군들을 패하게 하실 것이고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하여 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열어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고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게 될 것이고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너를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록 복을 채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사람들은 주로 여기에만 집중합니다. 순종하여 받는 복에만, 순종도 잘하지도 못하면서 순종하면 받는 복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15절 이후에 나오는 불순종하면 받는 저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집중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하여 받는 이 저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자, 신명기 28장 15절 이후 간략하게 제가 요약을 한다 그러면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저주와 혼란을 당하여 주셔서 망하게 하실 것이고 파멸을 하게 하실 것이고 연병을 주고 폐병을 주고 열병을 주고 염증을 주고 학질을 주고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을 더하여 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비 대신에 모래와 티끌을 줄 것이고 적군 앞에서 패하게 할 것이고 종기와 치질과 계혈병과 피부병과 온갖 정신병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거는 아멘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뿐이냐? 그렇지 않아요. 자, 신명기 28장
신명기 18장 58절에서 60절에 읽어보면은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질병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과연 그 질병들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자, 마지막 6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큰 목사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의미에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질병들이 있잖아요.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지만요, 성경은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 이 율법책에 이 성경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언제까지요? 내가 멸망할 때까지 이 질병과 재앙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같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성경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것이지만 생겼잖아요. 에이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기존에 우리가 겪었던 사스라든지 메르스 같은 이런 재앙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이러한 질병들이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은 임상병리학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과 재앙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병과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깨달으라는 겁니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회개하라는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재앙을 주시고 질병을 주시고 천재지변을 주시고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런저런 환난과 고난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바로 살아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말씀에 순종하라. 회개하라.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도록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할까요? 하나님 말씀은 수준이 너무 높고 우리는 수준이 너무 낮아서 수준 높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어려운 수학 문제나 과학 문제처럼 풀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장만 더 넘기면 신명기 30장 말씀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일단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딱 먼저 이야기하고 있죠.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거란 말이에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서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고 또 저 멀리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어떤 거란 말입니까? 14절 말씀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야말로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도 말씀 저기도 말씀, 그냥 손만 펼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묵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해서 이런 질병과 재앙들이 생기고 지구 곳곳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환란이 생기고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오직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사탄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고, 그리고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거짓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합리화시키기 때문이에요. 이미 우리는 합리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은 내가 한 번 죄를 짓고 두 번 죄를 짓고 예배는 안 나오고 전도 안 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그죠? 다리 뭉덩이 부러지고 여러분 삶 속에 크고 작은 큰 문제가 갑자기 생겼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괜찮네,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괜찮네, 이거는 사탄 마귀가 우리 안에서 속삭이는 겁니다. 괜찮아. 주일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멸망시키지 않아. 괜찮아. 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 한 번 택한 사람을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아. 괜찮아. 이 다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괜찮아. 전도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 읽지 않아도 나중에 다 천국 가. 이거 다 사탄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런 모든 부정적인 생각, 이것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끝없이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도록 이간질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류 조상인 아담과 하와부터 이것은 시작이 됐어요. 사탄 마귀가 인간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관리하도록, 경작하고 지키도록 했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이 뱀이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이 뱀은 뭐냐? 바로 사탄 마귀를 의미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선악과 못 먹게 한 거야. 그렇게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그리고는 선악과 먹어도 돼, 아무 상관없어, 그거 먹어도 절대로 안 죽어, 이렇게 거짓말을 시킵니다. 사탄 마귀의 가장 큰 무기가 바로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말 하면 안 돼요. 거짓말은 누가 주는 거다? 사탄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 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신 분이, 인생이 아니시고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도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거짓말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을 시키고 달콤한 말로 유혹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함으로 인류 최초의 죄가 인간에게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죄가 인간 사이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사탄 마귀라고 지칭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 마귀,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은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데, 그 전에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이 사탄 마귀의 유혹인지, 어떤 것이 사탄 마귀의 속성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바로 그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이 사탄 마귀가 우리 안에 속삭일 때, 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지금 나에게 속삭이는 사탄 마귀 이간질이구나,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39절에 보면은 감람산으로 가셔서 41절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사탄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고 순종의 길을 가기 위한 가장 큰 무기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속삭이고 있는 사탄 마귀가 어떤 것인지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0절에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유혹, 어떤 유혹입니까?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46절에도 이 슬픔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슬픔으로 인해서 이 피곤함에 있기 때문에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깨워서 하신 말씀이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기도의 원칙이 있죠.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사탄 마귀의 속삭임, 어떤 것이 사탄 마귀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데 기도의 원칙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다. 첫 번째는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3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보면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고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일 십자가에 죽을 거니까 오늘 딱 한 번 감람산에 가서 기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계속해서 이곳에 가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셔서 뭐 하셨을까요? 캠핑하러 갔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한다라는 건 우리가 한 번, 두 번 필요할 때만 기도하라는 게 아니야. 질병이 있을 때만, 재앙이 있을 때만, 문제가 있을 때만,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눈이 올 때나 비가 올 때나, 밝을 때나 햇빛이 비칠 때나 형통할 때나 감사할 때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뭐라고 사도 바울이 건면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되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항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기도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꼭 성전에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열어 늘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한마디라도 걸어가면서라도 주님, 그리고 설거지할 때도 주님, 그리고 일을 할 때도 하나님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한 예수님처럼 우리도 매일 매순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42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후반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자, 예수님의 원은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의 소원은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고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형벌이기 때문에 이 잔을 옮겨달라.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최종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자, 그럼 내 원은 어디 갔습니까? 그럼 내가 필요한 거는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의 뜻은 어떻게 될까요? 묵살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바로 뭡니까? 오늘 내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나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나의 원대로 하나님께서도 다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온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면은 땀방울이 흘러내릴 정도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 땀이 날 정도로 기도한 적은 있을지 모르지만 땀방울이 떨어질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 자체도 대단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다. 정말 간절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요 왜 기도 제목이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요, 제자들로 하여금, 또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닮아가라는, 예수님처럼 이 기도할 때 그냥 대강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땀방울이 흘러내릴 때까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절절하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그래서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한 이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도 응답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도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사탄 마귀가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하도록 방해하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잘 기도할 수 있도록,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께 다 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 환경을 예비하시고, 그래서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천사가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을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의 순종,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비록 현실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순종하기에 너무나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너무나 사탄 마귀가 우리를 많이 유혹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때로는 지인을 통해서,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때로는 가족을 통해서도 방해해요.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부지부식간에 우리를 방해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순종하기 힘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결단하고 기도하며 순종의 길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모르지만요,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수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의 길을 걸어가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많은 삶의 자리 위에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우리도 모두가 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서 우리 모든 기도 제목도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